으로 함께 예배소서 6장 13절, 14절 이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소서 6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어떻게 하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지를 같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과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성도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전에 내가 전쟁터가 아닌 아주 평화로운 곳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터에 있다. 사방에서 총이 날아오고 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과 포탄 속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긴장을 할 것이고요. 이런 전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것이고요. 얼마까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며 긴장하며 살아가는 사람, 먹고 자고 쉬고 일하는 모든 것을 다 이 영적 전쟁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은 이런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의 변화,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가지고 이 첫 번째 무기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첫 이 부흥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인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주일에 제가 다뤘던 내용 중에 조금 부족했던 내용을 보완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붙어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 이유 부분을 같이 한번 보는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갑주를 입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악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아주 강력한 악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갑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성도는 그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싸움을 싸우지도 못할 것이며 이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충분히 준비한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지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코 이 악한 날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갑옷을 준비하고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너무 겸손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뒤로 물러서는 분이시고요, 뭔가 이루고 경쟁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고 기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가 무슨 그런 싸움을 싸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영적 전쟁 자체가 내가 해야 될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 같은 게 무슨 사단한테 관심을 받겠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싸우기도 전에 싸우기를 포기해버리고요, 싸우기도 전에 이기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이미 몇 번 싸웠는데 졌다, 또 싸워봐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당연히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갑옷을 내가 취하여 입는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기질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잘 싸우는 사람이다, 내가 못 싸우는 사람이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좀 과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고요, 이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기로 잘 준비만 되면 이 싸움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스스로가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린 그냥 아주 작고 소소한 사람들이야.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집 또 내 가정 또 나 정도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이상의 어떠한 종류의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 같은 전임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정말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각 사람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또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귀와 싸우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귀와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성도를 피한다라고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에 넘어가면은요,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모든 전투를 다 치룬 다음에 서 있는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주로 칼과 또 창과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나눠요.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은 승자고요, 앉아 있거나 쓰러져 있는 자는 패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 복수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여러 개의 전투들로 이루어져 있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이겼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한 성도 안에 있는 싸움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여러 차례 있는 영적 전투들을 승리하고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 영적 전투에서 이겼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거나 또 안이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우리는요,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의 공격과 싸워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사단이 피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 성도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잠깐 동안 떠나지요.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기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차례 전투가 더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 승리가 확정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끝까지 평화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의 성도의 인생 전체가 영적인 전쟁이고, 이 전쟁 속에 끊임없이 전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전투들, 계속되어지는 전투들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자, 그가 이 전쟁 최후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한두 번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무장을 해제하고 경계를 풀게 된다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단에게 기회를 내어주는 것이고, 역습을 당하여 이전보다 더 비참한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영적 전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전투들로 이루어진 한 번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은혜의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들을 끊임없이 치러내면서 이 한 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종종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야,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난 지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내가 전역해야겠다, 이제 내가 은퇴해야겠다, 이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 이제 뒤로 물러나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정하고요, 여기 전선이 있고 전투가 있는데 이 전선과 전투에서 여러분이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기서 떠나가면은요, 여러분은 탈영을 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사령관이 되셔서 우리를 이 전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전투에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의 전쟁이 끝났다, 이제 너는 전역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관객 앞에서 딱 한 번 공연되어지는 연극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무대의 불이 꺼지고요, 막이 내려가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공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공연이기 때문에 이 딱 한 번 드려지는 이 공연, 딱 한 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공연이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애쓰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제는 전투하기 싫다, 이제는 더 이상 긴장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좀 느슨하게 마지막 시간들을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영적 전장에서 뒤로 물러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끝났다고 할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가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공연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그 모든 기간이 영적 전쟁의 기간이고요. 이 전쟁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여 마지막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끝났다 하실 때까지 이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첫 번째 무장에 해당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보게 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말하며 첫 번째 무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허리띠부터 성령의 검, 말씀까지 6가지 무기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기록의 순서는요, 로마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무장하는 순서입니다. 그럼 몇몇 잘못된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은요, 이 머리부터 해가지고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하는 교재들이 있고 구원의 투구부터 가르치는 설교들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옷을 입고 있고요, 지금 로마 군인이 자기가 필요한 무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 몸에 부착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봤습니다. 그리고요, 이 감옥이나 이런 곳에서 로마 군인의 무장을 자주 봤던 바울이 로마 군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가 무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도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영적 하나님의 갑옷들을 입는 방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맨 먼저는요, 허리띠를 두릅니다. 그리고요, 이 허리띠를 두른 다음에 가슴에 흉패, 호심경을 이렇게 붙이고요, 그런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들로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요,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투구를 들지요. 그리고 이 투구를 쓴 다음에 성령의 검을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무장하는 순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본문이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해야 될 순서가 어떠한지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 순서대로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허리띠가 첫 번째 등장하는지 물어야 되죠. 로마인들은요, 평소에 튜닉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요, 이 옷은요, 옷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큰 천에다가 가운데 구멍 하나를 뚫고 그 구멍으로 머리에 쓴 다음에 그 남은 옷을 막 접어가지고 이제 입는 옷이 이 튜닉이라고 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천인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싹 썼어요. 그럼 천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천을 어떤 방식으로 접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투닉을 입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 투닉을 접는 법이 그 당시에 이렇게 유행을 했고요. 이 투닉이 복잡하게 접히면 접힐수록 이 사람은 멋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넥타이를 매는 법으로 자기의 멋스러움을 이렇게 증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넥타이를 매왔기 때문이죠. 저는요, 어떤 식으로 보일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 넥타이를 매는 법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방법을 가지고 오늘은 이쪽으로 삐딱, 다음은 이쪽으로 삐딱, 두껍게 얇게 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멋을 드러내는데, 그 당시에는 이 투닉이라고 하는 옷의 주름을 가지고 멋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피스, 이 투닉의 문제는요, 격한 운동을 하거나 격한 활동을 보이면 이 주름들이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한순간에 흘러내려가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기 딱 좋은 옷이 바로 이 튜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튜닉만 입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이 옷 위에 아주 두껍고 아주 큰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옷을 고정한 다음에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이 허리에 차고 있는 로마 군인의 이 허리띠는요, 너비가 1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가죽이나 양가죽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것으로 배를 딱 둘러싸고 이제 여기다가 무기 같은 것들을 휴대하기도 하고 배를 꽉 누르고 옷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허리띠로 견고하게 허리를 두르지 않으면 다른 방어구들을 그 위에 입을 수도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이 허리띠를 차겠습니까? 누가 이 허리띠로 자기의 허리를 동일까요?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허리띠로 자기를 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궐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허리띠가 필요가 없습니다. 편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에게 이 허리띠는 무겁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지요. 그들은요, 내 옷의 주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루 종일 해야 될 고민입니다. 하루 종일 옷의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옷의 주름이나 잡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투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허리띠를 동이지 않은 편안한 옷은 그들을 전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종종 이렇게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는 것 같은 성도님들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잘 챙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 쓸 만큼 쓰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도 무언가를 나눠주는 삶을 살기도 해요. 적절한 수준에서 남을 돕기도 하며 갈등도 거의 일으키지 않는 아주 평온하고 친절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렇게 아주 평온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정말 신사적이신데 종교적인 열심, 신앙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열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누구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무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두껍고 무거운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속하는 허리띠, 그것이 있는 자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 나를 구속하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 불편한 것들을 계속해서 피해 다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는요, 이 허리띠가 없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전쟁이 벌어지면, 정말 적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으면 허리띠가 없는 자는 이 싸움을 능히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허리띠, 조금은 불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이 허리띠를 여러분의 허리에 동이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 허리띠는 과연 무엇로 만들어진 걸까요? 로마 군인들은 양으로 만든 또는 소가죽으로 만든 이 허리띠를 찾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만든 허리띠를 찾아야 되는 걸까요? 14절에서는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동호해야 되는 허리띠는 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제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 단어인가라고 하는 걸 좀 대입해 봤습니다. 헬라어 알레데이아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입니다. 그리고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죠. 이 에메트는요, 확고하거나 확실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사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메트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 예배소서 6장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 바울이 설명했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고하거나 확실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진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했던 그 복음과 그 복음의 내용이 곧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서 너로 하여금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과 그 예정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시고 독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되고 허리띠가 되어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마귀가요, 여러 가지 괴계,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마귀는요, 이 관계를 쓰는데 이 관계는 간사한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요, 거짓말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속에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요, 절대 진리 위에 설 수 없지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고요, 그는 최고의 거짓말장이었고 인류를 끊임없이 속여왔습니다. 마귀는요, 그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거짓으로 속이고 그것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마귀는요, 이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고소하지요. 그는 다가와서 우리의 죄의 목록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의 목록도 있지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지었던 죄들의 목록이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이 모든 우리가 지었던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고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마귀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다 보면 정말 맞는 말만 합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안 한 걸 이야기하거나 이건 내가 잘했는데 잘한 걸 삐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반박할 말이 있죠. 나 그거 안 했거든, 아니 난 그거 잘했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실제로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그 모든 것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걸 쏟아놓으며 말합니다.
너는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네가 성도라며, 네가 그분의 자녀라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며 우리에게 고소장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보고 그 고소장을 받아보면 너무 맞는 말을 해가지고요 당황스럽습니다. 그 내가 지은 수없이 많은 죄의 목록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내 스스로도 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우리가 진리에 매여 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의 거짓말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의 거짓말이 거의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기꾼이 어떤 사람일까요? 최고의 사기꾼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경계하기 때문이죠. 그럼 최고의 사기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가 실제로 거의 진실만 이야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많은 걸 빼앗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마귀의 고소가 그렇죠. 대부분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내가 했던 죄가 그 리스트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에 근거한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에서 나온 선물이다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바로 이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계속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진실을 근거해서 거짓을 말해요. 어떤 말입니까? 야, 네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 그러니 너는 너같이 죄를 많이 지은 자는 결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마지막에 있는 이 거짓말을 파악하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에 이 거짓말하는 그때 우리는요 이 사단을 보면서 얼굴을 사단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걔를 딱 보면서 아주 큰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틀렸어 라고요. 틀렸어. 네가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죄의 목록은 맞아. 난 그래. 그런데 있잖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당신의 구원을 빼앗아 가거나 거두지 않으셔.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진리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단아, 너는 나에게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단다.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어.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단다. 그분은 절대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것, 심지어 내 죄도 나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범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심지어 오늘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거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고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의심을 품게 만들고 있지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왜요? 진리로 허리를 두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구원받은 원인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로 붙들려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메트 아멘으로 붙들어야 될 확실한 진리를 오늘 이 시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행하신 이 구원의 진리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내 중심, 내 정체성을 붙들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이 진리 앞에 아멘 에메트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띄우실 것입니다. 두껍고 견고하게 우리의 중심을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잠깐은 우리의 자유를 묶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허리띠에 묶인 자마다 거짓의 띠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이 복음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